2022년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비록 빅토리아 데이로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 매일매일 주님과는 우리 계속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져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아브라함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여 내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굉장히 실천적인 말씀이고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3장이 되었는데요. 야고보서 3장은 혀, 입, 말, 그러니까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란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만 하여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즉 선생이 많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헬라 시대이죠. 그리스 로마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말하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변호사, 변론가, 철학자, 또 달변가, 이런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훈련시키고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에도 가르치는 일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너도 나도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막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가르치려면요, 내 안에 가르칠 만한 내용과 경험, 실력이 있어야 가르치는 거예요. 단지 그 시대에 인기가 많다거나 누구나 다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만 보고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배워서, 내가 먼저 배우고 내 안에 내용이 가득 차고, 그리고 복음으로 내 삶이 채워진 후에 그 복음을 실천해 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턱대고 조금 안다고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가르치려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배우려는 사람도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잘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잘 배웠으면 또 가르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가르치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배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내용이 있습니까? 가르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자신을 끊임없이 묻게 됩니다. 나에게는 가르칠 내용이 있는가? 또한 배우려는 사람이 있는가?
또 배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배우려는 사람의 눈높이, 이해력, 배우려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배우려는 사람들은 거길 따라가지 못하는데 막 어려운 말을 쓰면서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온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또 가르치는 것 중요한데 이것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지 무턱대고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려고 드는 것 주의해야 됩니다. 더욱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쳤어요. 배운 사람이 잘못 배워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됐다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이 신앙에서부터 떠나버렸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을 줄 알라. 그래서 가르치는 거 잘해야 된다.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선생은 뭘로 가르치죠? 말로 가르쳐요. 근데 그 말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완벽하게 가르치지 못해요. 말에 실수가 있죠. 하물며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했어요. 저도 오늘, 어제, 또 내일 계속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한 것을, 하루 종일 말을 한 것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 말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실수가 많았어요.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랬던 것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우선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 말에 온전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굴레 씌울 수 있다. 그러니까 컨트롤이 잘 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재갈을 잘 물린 말을 잘 조절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말이 잘 조절이 된다면 어려움 없는 인생, 온전한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실수는 없습니까? 우리 말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잘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배운 우리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 말에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복음의 능력,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지역과 대상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나의 선입견도 나의 한계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는데 과연 나에게는 실력이, 경험이, 내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들기 전에 잘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말에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 자신의 말을 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나눈 말씀 복음의 능력을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능력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중풍병, 그 중병에 걸린 사람도 살리고 심지어 죽은 다비다도 살려냈습니다. 지역을 뛰어넘고 대상을 뛰어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계되어져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빅토리아 데이 하루 또 잘 쉬셨으면 좋겠고요.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캘거리에 생명이 움돋는,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기쁜 그런 오늘 하루 되세요.